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분해입니다. 1절에서 6절은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찾아온 이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12절은 모세가 그를 영접하고 있고 13절에서 23절은 모세의 행정에 대해서 이드로가 조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4절에서 26절은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대로 시행하고 있고 또 27절은 이드로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멀리서 장인 어른이 찾아왔지요. 찾아와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들으니까 굉장히 기뻐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고 있는 재판관으로서의 그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저러다가 쓰러지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방침을 하나 내죠. 근데 그 방침을 모세가 채택을 하고 이스라엘을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1절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 모세가 광야로 피신을 했죠. 거기서 이드로의 딸 시포라를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드로는 모세가 출생해서 광야에 오기까지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모세와 살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성품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인 거, 성실한 사람인 걸 다 알고 있죠. 가족들은 가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4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얼굴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상기돼 있고 집에 들어왔는데 굉장한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됐는데 들어보니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신이 찾아오셨고 자신에게 이렇게 자신의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들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이드로가 그만, 몸도 늙었는데 그만하고 그냥 살지, 이 늙은 몸으로 어떻게 찾아가서 그 큰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여기서 정착했으니까 그냥 살아라,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모세가 확신했겠죠. 나는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확신을 했겠고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장인이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의 일들은 큰 일들이고 위험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막지 않고 허락했을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남편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도 아내가 막으시면 안 돼.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남편이 막아서도 안 돼요. 자식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도 막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그런 일들을 내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려고 한다. 아이고, 얼른 가라 그래야죠. 얼른. 저 사람이 우리 집안의 생계를 다 책임져 준데 하나님 뽑아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도 보내주셔야 돼요. 이드로가 굶어 죽었다는 내용 없잖아요. 오히려 번제물과 희생물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잖아요. 이런 거 보니까 그 집안에도 복 주시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오픈하세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일에 기꺼이 내어 바치세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홍해를 쭉 가르시고 광야길을 지나서 이곳과 르비딤까지, 이제 호렙산 가까운 곳까지 인도하신 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도 이미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의 소식을 다 들었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데, 그 전에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탐꾼을 보내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라합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 숨겨주고 살려보내죠. 그리고 부탁해요. 나쁜 말로 하면 청탁이죠. 청탁. 부탁을 해서 우리 가족은 좀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음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돼요. 성도 여러분, 세상 잘 되는 것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듣는데 귀가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내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쳐서 기도가 안 터져요. 그러면 그걸 답답해 하셔야 돼요. 내 안에 막 음성이 와요. 그러면 더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막으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막 내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나에게 많은 계획과 또 소망의 일들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오픈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시겠다고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으니 주가 도와달라고. 누구처럼? 모세처럼. 앞일을 모세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는 모세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증거들을 보여주신 것을 붙잡고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행하시겠다 그러면 증거들을 보여달라 그래요. 증거들. 그리고 증거가 나타나면 순종하셔야죠. 순종하시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앞에 수많은 모세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들음에서 출발이 된다고요. 들음에서 이미 결정이 돼요. 그럼 모세는 듣고 순종했잖아요. 이드로도 듣고 바리바리 챙기고 식구들을 챙겨가지고 모세 앞에 오잖아요. 그리고 기생라합도 들으니까 결단이 일어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앞에 마음이 다 가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봐주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청하고 있잖아요.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더라. 그런데 세상 거 들어가지고는 멸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들으니까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도 무릎 꿇고 귀가 닫혀 있으면 열어달라고, 생각이 너무 굳어 있으면 세상 생각 다 뽑아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들려달라고 기도하시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또 3절 4절에 보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첫째 아들은 게르솜, 또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에서 모세의 신앙관을 볼 수 있습니다. 게르솜, 거기 나와 있죠.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는 언젠가는 돌아갑니다. 정착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언젠가 나는 돌아가야지, 내 백성에게 돌아가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세요. 나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야.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그게 오늘일지 그게 내일일지 몰라. 하지만 나는 돌아가야 돼. 이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무리 어린 자식들 막 일하면서 키우고 있어도 나 오늘 돌아갈지 내일 돌아갈지 몰라. 아버지가 부르시면 나는 바로 가야 돼. 그러니까 객으로 사셔야 돼요. 여기 정착민으로 사셨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콧대까지 세워서 사시면 더 다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 비우시고 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바로에게서 이끌어내실 것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 이름을 미리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40년이 확신에 차 있는가 봐보세요. 나는 돌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다. 이런 확신. 그리고 이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신을 우리는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모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요셉이를 통해서 광야, 이 애굽에서 430년을 자식을 번식하면서 하늘의 별처럼 그 수가 많아졌는데, 이 민족은 반드시 자기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 이걸 모세는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확신하고 말씀을 확신하고 그걸 믿고 따라갈 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으면, 불순종하지만 않으면, 세속에 빠져서 방황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는 10년이 지나든 모세처럼 40년이 지나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 모세의 신앙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식 다 낳아가지고 이름을 지어버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마음 단단히 잡으시면 계명도 할 수 있겠죠. 내 믿음을 고스란히 한번 심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낳으실 분들은 좀 생각 좀 하셔가지고 게르솜, 김게르솜, 나는 계기야, 난 본향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제 한번 지어보세요. 그럼 내 신앙관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저도 자랑은 아니지만 제 세 자녀들에게 제 신앙관이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예요. 예, 하나님의 아름다운 리더가 되라. 예, 그래서 재판관이 됐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급여가 얼마 안 되더라고. 나는 판사가 엄청나게 돈 많이 버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급여가 얼마 안 되더라고. 그래서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여호수아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부흥이에요. 부흥. 재건이 부흥. 저 아이는 좀 뭔가 하나님의 부흥시키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또 희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기쁨을 주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제 신앙관이 세 자녀에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양쪽 부모님이 이름 내가 지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가 지어라 그랬어요. 내가 지으라니까 내 뜻대로 그냥 짓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관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이름을 양보하신 분들은 부모님의 신앙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웬만해서는 찾아오셔서 이름은 제가 지을 테니까 양보하시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셔가지고 이름 지어달라면 그때는 뺏기지 마세요. 그때는 또 내 신앙관으로 지으셔요. 내 신앙관. 그래서 나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거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드로가 모세가 있는 곳으로 오는데, 그곳이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입니다. 호렙산하고 시내산하고 지역이 다르다,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지형을 같은 산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한 봉우리는 호렙, 한 봉우리는 시내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더 많은 거죠. 그곳으로 와요. 근데 이 산에서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 정도는 머물러 있어요. 1년. 근데 여기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냐면 10계명, 그러니까 율법과 10계명을 거기서 받지요. 그 다음에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키고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1차 인구조사하지요. 그 다음에 아론 가족이 거기서 성결식을 하지요.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게 되고, 또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최초로 거기서 성막을 세우게 돼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돼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더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더라. 근데 나쁜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좋은 일들이 있더라. 성도 여러분, 이 광명에서 한 몇십 년 사신 분들도 있겠고, 그렇죠? 몇 년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별 일들이 다 일어나겠지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율법과 십계명을 탁 받았어요. 근데 바로 어겨.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피를 보게 돼요. 몇천 명이 죽어요, 거기에서. 그리고 막 축복과 저주가 막 나눠져 버려요, 거기에서. 그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그 법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모세가 가잖아요. 하나님의 법 받은 대로 행동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축복을 받아요. 근데 이 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겨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살짝 떠나, 그리고 자꾸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 그러면 망하게 돼요. 피를 보게 된다고요. 고통과 고난이 따라오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올라가야죠. 서라 하면 서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던 모세는 얼굴도 빛나잖아요. 그리고 권위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드러내잖아요. 형통케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겼던 사람들은 너무나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다 끊어내세요. 그리고 절제의 은사를 받으셔서 과감하게 절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아내가 좋은 꿈을 꿨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뭐 집이 하나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 처갓집이래요. 거기를 이렇게 봤더니 어떤 분이 막 음식을 막 준비를 하는데 식재료들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있더래요. 그리고 막 상들이 막 이 옆에가 이렇게 세워져 있더래요. 상들이 깨끗한 상들, 밥상이에요, 밥상. 그런 상들이 막 있더래요. 그리고 저거 우리 집에 몇 개 있으면 좋겠다. 죄송해요. 우리 집에 몇 개 있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그게 무슨 꿈이냐고 이렇게 묻더라고. 상은 축복이에요, 축복. 내 상식으로는. 시편 23편에 봐보세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상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런 상은 내가 볼 때는 축복인 거예요, 축복. 그래서 이제 좀 몇 개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몇 개를 가져온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라고. 주실 때까지. 그게 우리 집에 다 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꿈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셔서 좋은 꿈을 보시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세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주신 거기서 만나 주셨고 거기서 약속 받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고 이적과 기적도 봤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 한 사람의 신앙과 신앙 경험, 믿음의 일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호렙산에서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거처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들이 복의 복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맞이해요. 맞이를 하는데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인을 맞는 모습이죠.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겸손해, 겸손. 200만 명의 지휘자다. 갑자기요, 대통령이 되면 목이 꼿꼿해지잖아요. 인사를 받지 인사를 하지는 않아요. 더 큰 나라의 왕이 오면 그때는 좀 머리를 숙이죠. 근데 모세가 출세한 거예요. 출세했는데 장이 오니까 절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된 거죠. 우리도 조금 명예가 올라가고 돈이 많아지고 직위가 높아진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아니, 직위와 돈이 많아진다고 봐보세요. 그 위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높일 게 뭐가 있어요? 목소리 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1번이 1번.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아무리 한 나라의 수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족에게 엎드릴 줄 아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모양을 가지신다면 너 참 겸손하다.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오냐고 겸손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나가셔서요, 꼿꼿해지시면 안 돼요. 성경에 박식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절대 밖에 나가서 목 꼿꼿하게 하시면 안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자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을 하죠.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막 간증을 해요. 8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시면서 인도에 냈다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이드로가 듣고 나서 굉장히 기뻐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냐, 너무너무나 내 마음이 기쁘다. 9절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를 찬송을 해요. 이게 듣는 자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들으시면요, 기뻐져요. 그리고 막 찬송하고 싶고요,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오신 분들은 성경을 알고 싶고 성경을 깊이 알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것이고, 그것이 고난 속에서라 할지라도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재판하는데 모세가 200만 명을 대상으로 재판 행위를 하고 있어요. 과부하로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집안에서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일하시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십니까? 문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지금 모세가 지도자이긴 하지만 일을 분담해서 할 만한 지혜는 지금 없어요. 자기 혼자 다 짊어지고 있어요.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면 간이 콘크리트처럼 굳어가지고 금방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분담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분담을 하냐? 지혜를 받으셔야죠. 이드로가 탁 와서 보니까 저러다가는 사위 죽겠어요.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쁘고 막 찬송할 만해도 보니까 사위가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를 이야기를 해주죠. 그의 지혜는 21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모세가 채택을 합니다. 그래, 믿는 사람들은 너요, 봐보세요. 지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얼렁 받아들여요. 근데 교만하면요, 절대 지혜를 못 받아들여요. 자식들 속에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얼렁 지혜를 받아들여야죠. 나보다 신분이 약해요. 연령이 낮아요. 그런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날 잡아먹겠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지혜를 얼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효과적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요,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서 심판만 해, 재판만 해. 그러면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일들을 맡길 사람들에게 다 맡겨야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가는 거예요. 200만 명이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성도 여러분,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걸 다 배운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효과적으로 다 분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건축헌금, 감사헌금, 새벽헌금, 그리고 소원 예물을 제목제목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큰 지혜를 주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